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명절 때 평소에 형제들이 떨어져 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는데 명절 되면은 부모 형제가 한 자리에 같이 만나 정겹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화목하고 위에 있는 형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의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황금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참 길을 가다가 두 의존 형제의 마음이 조금씩 욕심이 생겨서 이러다가 우리가 이 우애가 깨어지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주었던 황금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보다 우애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은 의로운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땅덩어리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두 형제가 아주 정겹게 사이좋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동생 이렇게 부모가 땅덩어리 이 농가 밭을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고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형은 이제 결혼하여 또 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두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일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여름에 밀 주스를 하는데 동생이 지금까지는 형님과 농사지어 반씩 나누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고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 형님은 형수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내가 이거 어찌 반으로 나누면 되겠느냐. 형님 모르게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밀자루를 형님 헛간 이 곡식 창고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지게에다가 밀을 몇 자루 실어가지고 지고 이제 형님 헛간에 모르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도 그날 저녁 따라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형님도 동생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결혼 준비에 여러 가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이 밀을 몇 자루 동생 헛간에 갖다 놔야 되겠다. 형도 똑같이 이제 동생의 집에다가 밀 몇 자루를 밤에 모르게 살짝 갖다 놨습니다. 형과 동생이 헛간에 곡식 창고에 보니까 이 곡식의 밀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분명 내가 형님 집에 갖다 놨고 동생 집에 갖다 놨는데 왜 이렇게 양이 줄지 아니할까? 그래서 또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몇 자리를 들고 치고 형님 댁에 가다가 형님도 마찬가지로 또 동일하게 곡식 창고에 그대로 있으니까 또 곡식 몇 자리를 치고 오다가 둘이 서로 만났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이 밤에? 동생 너는 이 밤에 무슨 일이냐 하고서 둘이 지고 있는 밀 자루를 보면서 웃으면서 꼭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애가 두터운 형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 자매들끼리 터키에 여행을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자매들끼리 모여서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자매들끼리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참 사이 좋은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잠언
잠언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기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참 화목한 것이 그만큼 복되다 그 말이겠지요. 시편 13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하나님의 건속들은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애 있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 야곱의 아들들, 그 장남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형제입니다마는 이 배가 다르고 성향에 따른 12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별히 요셉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채석옷을 입히고 너무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이 자식들을 편애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참 미워하는 게 무서워.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다음에 우리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아니 형님들이 동생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란 게 뭐냐?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형님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그때 간식을 갖다 주어라. 그 동생이 간식을 주기 위해서 들판에 형님이 있는 곳에 갔는데 달려오는 동생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 우리가 저놈을, 동생 저 꿈꾸는 저놈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때 장남인 루벤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느냐, 구덩이에 그냥 너 구덩이에 던져버리긴 하자. 그래 한 것은 나중에 동생을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께로 보내려 그러는데,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아니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 지릅니다. 형님들이여, 형님들이여, 살려주옵소서. 요셉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요셉에게 그 목말라도 배가 고파도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이 우리 저놈을 그냥 팔아버리자, 인신매매로 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의 사람의 노예로 팔려 끝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 의해서 팔린 몸의 노예가 되어 더 이상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의 삶은 기구한 인생,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고, 요셉이 그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고 형통케 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집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탐이 났어요. 내가 남편 없는 사이에 저 젊은 요셉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가감히 뿌리치고 나왔을 때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괘씸죄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옥 안에서도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여 나중에 그 술 맡은 간원장도 다시 그의 직이 회복이 되어지고 바로 왕의 추천하여서 요셉이 발탁이 되어 끝내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의 장래는 형통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대기근 IMF 시절에 애굽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전국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있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놓으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던 형님들이라. 요셉은 알았지만 형님들은 몰랐습니다. 끝내 더 이상 감출 수 없어가지고 요셉이 형님들이여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요셉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안으면서 그래 당신들은 올라가서 내 동생과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에서 삽시다. 그래서 막 형님들 아버지 다 고센 땅에 모셔가지고 17년 동안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17년 동안 147세에 죽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이제 그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저 동생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인데 아버지 없다고 우리를 원수를 갚고 지난 우리의 가오를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진 아니할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별세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저 요셉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아버지가 뭐 유언장 같은 그런 걸 좀 아버지 우리에게 얘기해 놔야 됩니다.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님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혹이나 요셉이 우리의 가오와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요셉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형님들이 자기에게 괴롭힌 그 죄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는데 지레 겁을 먹은 형님들은 지난 과거에 대해 허물을 끄잡아내고 들추어내가지고 동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유언을 했고 형님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용서할 것도 이미 다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요셉의 마음이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미 옛날에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형님들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용서에 대해서도 마음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구나. 답답해가지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17절에 그에게 말을 들을 때에 그는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되었다면 그런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 죄에 대한 짓눌림이 없겠지요. 용서를 해 주었지만은 용서를 모르니까 과거를 끄집어내고 들추어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간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도 말고 끄집어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진정한 용서함이 뭐냐? 지나간 모든 과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처럼 끄집어내고 과거를 또 들추어낸다면은 우리의 죄는 태산같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끄집어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가 더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계집종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고 참 한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 참 믿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네 옛날에 왜 그랬어? 내가 네를 수제로 삼고 너를 네 믿었는데 네가 내게 변호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배반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난 모든 과거를 끄집어내고 죄를 질책하거나 신문한다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걸 사랑하시고 용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 허물과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모든 과거와 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겠지요. 부부 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 싸울 때마다 막 지나간 걸 또 끄집어내고 캐캐먹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이미 그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지난 모든 허물과 죄악 부족한 것들을 말도 하지 말고 끄집어내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분은 기억조차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멀리 옮기시고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 그런데 요셉은 용서해 주었는데 요셉 형님들은 용서받은 줄을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 종된 마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과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동생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예?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할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센 땅에서 땅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양식도 주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고 아버지와 요셉이 형님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베풀어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동생이 베푼 사랑과 호의와 그 용서는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 없을 우리가 도를 죽이지는 아니할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종된 마음.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 제삼을 받았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죄책감에 양심의 가책 짓눌러 가지고 과거의 그 트라우마, 이 모든 거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종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자유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 7번씩의 70번씩 그럼 490번이 아니고 한없이 계속 용서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라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 장군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확인 차에서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장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 당신에게 잘못한 것을 당신은 이웃을 용서하십니까? 예, 저는 이웃에 내 지은 죄도 나는 이웃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 내 동료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군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구하는데 당신은 주기도문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몇 년 동안 형제 자매로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 늘 어둡게.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니가 어릴 때 구박하고 힘들게 해서 용서가 안 되었는데 수십 년 만에 목사님, 이제 제가 어머니가 제게 한 모든 것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마음에 미워하는 것,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된 모든 아픔들,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답게 여러분 지내시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합시다. 저희 친척분의 한 분이 형제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제보고 조카, 나는 3년 동안 아직까지 형님 집에 왕래하지 않는다. 3년 동안 왕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막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